오늘 예루살렘의 멸망을 당해서 예루살렘이 원수가 바라던 날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많으면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을 잘 헤아려 보세요.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누군가? 내가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누군가? 다 있겠지만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훨씬 많아야 되는 거죠. 그죠? 나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내 아버지 엄마밖에 없다. 이러면 좀 곤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아내는 남편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이 안 되기를 바라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 원수들이 바라던 것이 이스라엘의 멸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원수들이 바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은 원수들이 잘못되라 해서 잘못된 게 아니고 그 책임이 성경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내 잘못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꾸면 되는 거죠. 대폭풍우가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휘몰아 쳤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입니다. 일반적으로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을 70년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은 약탈자들의 먹이가 되고 땅에 팽개쳐 깨어져 버린 질그릇 조각과 같이 되었습니다. 쏟아져 버린 물이라 담을 수 없는 그런 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뒤에서 탄식의 소리, 안타까운 소리가 아니라 환호성이 들려옵니다. 박수 소리가 들려와요. 그리고는 온갖 조롱과 모욕하는 소리가 이스라엘을 뒤덮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느 날 높은 곳에 있다가 땅바닥에 처박혀 가지고 재에 앉아서 슬퍼 탄식하는데 그 뒤에서 여러분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치고 고소하다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인가 하고 성경을 보니까 15절 전반절 보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지나가던 사람들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박수를 쳤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이 즐거워했다라고 17절에 기록합니다. 특별한 관계가 아니었는데, 원수 맺을 만한 관계가 아니었는데, 아벨을 죽인 카인처럼 숨어있는 적들이었습니다. 감추어져 있었던 악인들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몰랐는데, 내가 잘 나갈 때는 몰랐는데 잘못되니까 드러나는 적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신뢰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성경은 시편 118편에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 우리가 누구를 신뢰합니까? 잘 아는 사람을 신뢰합니다. 나에게 힘이 될 만한 사람을 신뢰하지, 우리가 적군을 신뢰하는 것이 아닌데, 다윗의 경험을 보니까 한때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구국 영웅이 되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의 편이었습니다. 다윗을 향하여 노래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렇게 칭찬하고 환호합니다. 그런데 사울 임금이
저놈은 역적이다 딱 찍으니까 그때부터 온 나라 백성들이 다윗의 적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그 중에 잘 알던 사람, 다윗을 좋아하던 사람들도 적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5편에서 보게 되면 본래 그들은 원수가 아니라 자기의 가까운 친구였는데 자기를 배신했습니다. 심지어는 성전에 함께 다니던 동료들이었습니다. 교회를 함께 다니던 성도들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생활했던 성도들도 다윗을 향하여 배신의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상심과 분노가 더 컸지요.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올 때가 많습니다. 어떤 가까운 친구가 다윗에게 그랬는지 다윗이 시편에서 특정 짓지는 않았는데 다윗의 일생을 이렇게 살펴보면 다윗에게 원수 노릇한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 사울 임금은 두말할 것도 없고 자기의 몸으로 난 아들 압살롬도 원수가 되었습니다. 또 자기를 도와서 이스라엘을 강대하게 만들었던 모사였던 책사였던 아히도벨이 자기를 배신합니다. 한때는 형제였습니다. 한때는 자식이었습니다. 한때는 가장 사랑하는 부하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적대의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가던 사람들도 관계없는 사람들도 우리의 패망을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가던 사람도 그렇고 한때 친구여 자녀들도 그랬는데 원수들은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우리들은 불가피하게 수많은 원수들을 주변에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다 보니까 적대적인 나라가 있잖아요. 어떤 직장에 가게 되면 적대적인 그룹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주변에 경쟁하는 여러 족속들이 있습니다. 모압 족속, 아말렉 족속, 우리와 같으면 일본, 중국과 같은 나라들이죠. 잘못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잘못되도록 그들이 힘을 합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인생들입니다. 지나가던 사람도 적으로 변하고 친한 사람들도 적으로 변하는 순간이 있고 또 실체적으로 시종료일 우리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적들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진짜 원수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그 이름을 사탄이라고 합니다. 악마요 사탄이라고 하지요. 사탄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원수입니다. 사탄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합니다. 첫 번째 수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소해요. 날마다 고소합니다. 경찰관처럼, 검사처럼 우리의 먼지 나는 잘못을 털어서 하나님 앞에 직고한다 이 말이죠. 욥기를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 욥에게 속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욥이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믿음이 좋지. 욥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 유장 내릴 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사탄은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는 사탄이 하나님 앞에
고소하기를. 잘해주니까 그렇죠. 한 번만 관심을 갖지 마시고 한 번만 그를 한번 쳐보십시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좋아할 것 같습니까? 그래, 내가 칠 수는 없으니 네가 한번 쳐봐라. 어디 한번 보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사탄에게 공격을 받을 때가 있는 줄로 압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 지키셔야 돼요. 어려워도 믿음 지키셔야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소합니다. 그리고도 믿음을 지키고 있으니까 사탄은 욥의 아내를 충동질합니다. 욥의 아내의 마음속에 남편을 싫어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는 남편 앞에 나아갑니다. 지지리도 못난 이 궁상스러운 인간아, 차라리 죽지. 뭘 여전히 살겠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상황이 이쯤 되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욥이 신앙을 버리지 않냐고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사탄이 친구들을 보내요. 욥의 좋은 친구들, 신앙생활 함께하던 친구들을 보냅니다. 엘리바스가 딱 제일 연장자요. 어찌 보면 욥이 존경하던 그런 친구요, 스승이요, 선배인데 그가 와서 첫 번째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너 내가 보니까 잘한다고 했는데 뒤에서는 맨 잘못만 했구나. 맨 잘못만 한 인간이네. 이렇게 와가지고 정죄를 합니다. 친구들이. 위로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형제 친구가 잘못돼서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위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죄합니다.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사탄은 직접 고소도 하고 가장 가까운 아내의 마음을 충동질하고 친구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두 손을 들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악인들은 그래서 사탄의 대리인 역을 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냥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악한 사람들을 대리인으로 삼아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친한 사람도 있고 가까운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 사탄의 전략을 잘 알아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미움을 사랑으로 이겨야 된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쓰기를, 고린도 후서에 편지 쓰기를, 너희를 근심케 하는 자들을 용서해라, 사랑해라. 우리가 사탄의 전략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근심케 하는 자, 괴롭히는 자하고 싸우잖아요. 싸우면 어떻게 돼요? 분란이 일어납니다. 두 편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서로 삿대질을 합니다. 지극히 적은 문제가 큰 문제로 비화합니다. 그래서 집을 태우고 나라를 태웁니다. 잠언 1장 10절의 말씀은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아라. 사탄은 악한 자를 통하여 우리의 작은 분노, 작은 미움을 키웁니다. 그래서 큰 싸움으로 번지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만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이 원만한 가정, 그래서 자녀들을 잘 기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전쟁입니다. 이 어려운 전쟁을 이만큼 수행을 잘 하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잠깐 일어나는 미움, 분노, 화를 잘 믿음으로 다스려 가지고 큰 싸움도 작게 만들고 작은 싸움은 아예 그냥 뭉개버리고 그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우리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화를 부채질한다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과 싸우지 말고 어두움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가룟 유다의 마음도 흔들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대리인으로 삼아서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에게 찾아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더라,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니까, 넘어지니까, 우리가 죄에 앉아 탄식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대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겨야 됩니다. 승리해야 돼요. 이렇게 살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삶을 살아야 대적자들도 우리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허물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치십니다. 우리를 치니까 대적자들이 그냥 이쪽 저쪽에서 벌떼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원래 우리의 모습은 승리자의 모습이죠. 어떤 집에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꼼짝하지 마라. 꼼짝하면 죽는다. 칼을 들고 강도가 나타나서 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돈을 있는 대로 다 내놓고 금은 폐물을 다 내놓았습니다. 아주 그냥 고분고분 순종하듯 그렇게 다 내놓고 나니까 이 강도의 마음이, 이게 조금 악한 마음이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 같으면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는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더 갖다 줘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쪽 방에서 갖다 주고 저쪽 방에서 갖다 주고 그러는 거야. 강도가 놀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거 다 가져가도 좋으니 내 한 말만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도님, 한 말이 뭐요? 잠깐 앉으세요, 커피 좀 사다 드릴게. 커피 사다 드리고 한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강도가 놀랐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라니,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에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해서 이 땅에서 복되게 살고 성공해서 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살게 했는데 당신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가니 당신 사는 삶이 방식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강도를 감복시켰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목적이 이루는 삶에서 나오는, 서두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승리하여 모든 사람을 발밑에 놓고 모든 사람들의 으뜸이 되어서 원수들을 물리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그런 지혜와 능력을 주셨고 우리 안에 그런 달란트들을 주셨습니다. 이삭이요, 힘없는 나그네로서 블레셋 지역에서 살아갑니다. 아버지가 준 유산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우물을 내어놓으라고 협박을 합니다. 힘이 없는 이삭은 달라는 대로 줍니다. 이 우물도 주고 저 우물도 주고 쫓겨가요. 다른 지역에 가서 우물을 파는데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크게 깨달았습니다. 야, 우리는 하는 것마다 안 되는데 저 이삭은 하는 것마다 잘 되니 이게 무슨 조화냐 생각을 해보니까 이삭이 믿는 신이 그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언약을 하자, 화친을 하자. 우리가 너를 괴롭히지 않을 터이니 너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화친의 언약을 맺고 맹세를 한다 이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 나라 땅에서 강대한 힘을 가진 원주민들이 이방 나그네에게 와서 왜 그랬는가 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삭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실 거다 이 말이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야곱의 예를 보면요, 20년간 자기의 삼촌이요 장인인 라반의 집에서 죽도록 고생을 합니다. 고생을 하는데 먹을 것 조금 주고 제대로 된 임금을 안 주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하잖아요. 하나님이 호소해서 얼룩진 거 내 거라 하니까 라반에게 가서 이제는 제대로 임금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받기를 원하느냐? 얼룩지고 아롱진 것은 제 것으로. 그렇게 해서 계약을 맺어가지고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나오는 것마다 다 얼룩지고 아롱진 거라 다 야곱의 것이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불안했어요. 야, 이거 다 갖고 있다 언젠가 한 번에 빼앗길지 모른다 해가지고 야반도주 합니다. 야반도주. 아내들을 데리고 자식들을 데리고 야반도주를 하는데 3일 만에 라반에게 들켰어요. 라반이 온갖 목동들을 다 데리고 수색해서 찾으러 나옵니다. 만났어요. 만나는데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납니다. 라반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해요. 라반에게 현몽하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이 무슨 말이냐면 라반에게 나서 너 야곱 만나면 야곱에게 죄를 추궁하지 말아라. 야곱의 잘못이라고 들추지 말아라. 너 그러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나셨는지 기가 팍 꺾였습니다. 그리고 가던 길이니까 쫓아와서 야곱을 만나요. 야곱을 만났는데 야곱에게 먼저 고백합니다.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네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는데 너 이럴 수가 있느냐? 내 이놈 하는 호령에서 너 이럴 수가 있느냐로 어투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는 잘 가라. 그리고는 돌기둥 하나 세워놓고 나서 한다는 말이 앞으로는 이쪽으로 건너와서 나를 해롭게 하지 말고 나도 네 쪽으로 건너가서 해롭게 하지 않겠다. 장차 야곱이 자기보다 훨씬 큰 세력을 갖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거예요. 요셉은 비록 노예살이이지만 보디발이 보니까 보통 소년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내 집안의 것을 다 맡아달라 부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소년인데 노예인데 가진 것이 없는데 그런데 뭔가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 여러분들 다 보니까 다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들이야. 저는 그래서 일찍 이것을 알고 여러분은 안 건드려요. 안 건드려. 왜? 하나님이 뒤에서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를 건드리는 사람이 있어. 우리 교회 말고 다른 데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모르고 있구나. 아이고 안타깝네. 답답해 죽겠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사람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인 것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옛날에는 사람한테 이기려고 인상 쓰는 연습을 했어요. 제가 인상 쓰는 연습. 이렇게 인상을 쓰면 저 사람이 나를 무서워하고 해코지를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인상을 딱 썼어요. 내가 인상 쓰면 무섭습니다. 지금 인상을 풀어서 그렇지. 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태권도도 배우고 유도도 배우고 검도도 배우고 다 하잖아요. 왜?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게 하지 않으려고. 그죠? 그리고 돈도 모으고 집도 사고 차도 좋은 거 사고 차도 그냥 벤츠 사고 BMW 사고 돈은 하나도 없는데
다른 사람 나 무시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람이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무시 안 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무시합니까? 돈도 쥐뿔도 없는데 벤츠 샀네, 이렇게 무시한단 말이야. 무시 안 하려고 하면 비록 5만 원짜리 중고 자전거를 타고 다녀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 소리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잘난 것이 없는데, 가진 것이 없는데,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데, 몸도 왜소한데, 그런데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은 이래요. 저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걸 몰라도, 야, 그거 좀 희한하네. 저 사람한테 뭐라고 내가 가서 손 내밀고 화해하고 부탁하고 그래야지. 큰 소리 못 치겠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상해. 큰 소리를 못 치겠어. 내가 높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믿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원수가 바라던 일이 생겨났어. 우리한테 잘 됐다, 저 인생 저렇게 된 거 잘 된 거야, 이런 일이 생겨났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이런 나라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한 것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 똑바로 믿고 살지 아니하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바로 믿고 살아라 이거야. 똑바로 믿고 살려고 하니까 두 가지가 제시됐습니다. 하나가 무엇이냐? 18절에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려라. 18절의 말씀에 그랬어요. 내 눈동자를 쉬지 말게 해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살았습니다. 이름만 믿었지 진짜로 안 믿었습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주를 향하여 19절 마지막 부분, 손을 들지어다 그랬습니다. 항복하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 항복해라. 하나님 항복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내가 오늘 이 제에 앉은 것은 당신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에게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제 하나님 당신에게 항복합니다. 나의 방패가 되어주소서, 나의 도움이 되어주소서.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이 원수가 발해서 원수가 박수치는 조롱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바라는 인생,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고 소망하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염전이 바뀌어서 옥토가 됩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들이 다 갈라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에게는 어떻게 저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놀라움과 두려움을 세상 사람들에게 주라고 오늘 믿음의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놀라게 해야 돼요. 세상을 두렵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원수도 두려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